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젊은 디모데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험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곤혹을 치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르호보암 왕은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또래 친구들의 말을 따랐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황급히 도피하였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잘 읽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여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교회를 평안하게 잘 목회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특별히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성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째, 1, 2절 말씀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서로 대조해 보시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2절에서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도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2절에서도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라고 하면 될 텐데 이 늙은 남자에게는 꾸짖지 말고 권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늙은이에게 늙은 남자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늙은이가 헬라어로 프로스비테로스입니다. 장로교가 프로스비테리안 처치이니까 이 늙은이는 장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단어는 직분을 가리키지 않고 교회 안에 엘더, 연장자를 가리킵니다.
어르신들의 연륜과 경험은 높이 살만하지만 어르신이라고 해서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경기도 일산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94세 되시는 노인분께서, 그분은 항상 전동 휠체어를 타시고 교회로 오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어떠한 이단 사상에 미혹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세트 테이프를 수백 개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설교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이 설교 테이프를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게 모든 성도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들어보셨더니 내용이 영 아니었습니다. 혹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의 그 영향을 받으신 분들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어르신을 어떻게 이단 사상을 유포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냐고 하면서 꾸짖고 책망하시기보다는 잘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서 이 라디오를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안에 칩을 포맷을 하여서 성경 66권을 담아서 필요하신 성도님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르신들을 잘 타이르고 설득해서 그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일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고 와서 이 다급한 소식을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를 우리 목사님에게 빨리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급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잘 타일러서 그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드려서 보냅니다. 이와 동일하게 연세가 많으신 여성도님들에게는 어머니처럼 대해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1, 2절 말씀해 보면 이 젊은 여자에게 대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젊은이에게 여기에서도 또 차이점이 나옵니다. 1절에 젊은이에게는, 늙은이가 아니라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에서는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씀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처럼 대해야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 자, 온전히 깨끗함으로 라는 말씀이 왜 여성에게만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남자들의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젊은 여성에게 대할 때에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남성들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여성들을 자매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음란은 누룩과 같은 것으로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거룩한 성소같이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교회 안에서 음란을 행해서는 안 되고 말도 조심해서 해야 하고 생각까지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의 약점을 아는 사탄은 음란을 무기로 교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사랑하는 우정교회 남자 성도 여러분, 사탄의 놀이개와 희생양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겠습니다. 네,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이 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홀로 된 여성을 돌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여자를 과부라고 하고 배우자와 사별한 남자를 호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과부는 한자어를 쓰고 호랍이는 우리말을 쓸까요? 호랍이가 한자어로 환부입니다. 환부 혹은 맹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환부, 맹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일이 빈번해서 호랍이보다 과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란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가부란 말은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환부란 말은 생소하여서 호랍이라는 해석된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어에서 과부란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과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망인이라는 말이 좀 더 고상해 보이지만 이 말을 뜻풀이를 해보면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로 과부보다 더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홀로 남겨진 여성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까요?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짧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존대하라. 존경하라. 인정해주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참 과부가 있다면 거짓 과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참 과부와 참 과부가 아닌 이를 거짓 과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과부라고 말씀하고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이 참 과부란 어떠한 사람이라면 9절에 명부에 올릴 자들로서 교회가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을 가리킵니다. 어떤 과부가 참 과부이고 어떤 과부가 그냥 과부인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자녀와 손자들이 있는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녀와 손자는 돌봄이 필요한 어린 연소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장성한 자로 돌봄이 필요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과부의 자녀 손들은 어머니를 봉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효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은 있어도 효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효를 행하라 라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효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남겨지신 부 혹은 모가 계시다면 더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참 과부가 아닙니다. 참 과부는 5절의 말씀과 같이 외롭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입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배우자 생전에 외도를 하면 부부간 정절을 깨트리는 간통으로 손가락질을 받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의 경우에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악용하여서
매일 잠자리를 바꾸는 사람을 일컬어 사도 바울은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재혼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정욕 때문에 불신자와 재혼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로 정죄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에게 조선시대 연료와 같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수절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입니다. 자, 그러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4절에 기록된 대적은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사탄을 가리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절 15절의 말씀이 남편과 사별한 독신 여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와 사별한 독신 남성에게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여성을 억압하고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는 남성 중심의 모슬렘의 성 가치관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과부가 참 과부이냐면 이 9절을 보시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60이 덜 되지 아니한 자, 이 말씀이 이제 덜 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 한번 꼬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쉽게 말해서 60 이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60 미만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60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가 참 과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부에 올린다라는 이 말씀은 교제가 구제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60 미만의 과부는 재혼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나이를 드신 분들 중에는 이제 어렵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지금과 이 고대는 이 생존 연령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60이 되어도 팔팔하고 건강하고 또 병원 진료를 받아서 더 장수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고대에는 40만 넘어도 나이가 꽤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 60이 되면 정말 장년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하자니 참 말씀을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홀로 된 여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되는지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혼과 사별로 혼자가 되신 여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 분들을 3절의 말씀과 같이 존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경기도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은 기독교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아마 한두 번은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목사님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쓰시고, 그리고 또 그 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읽혀져서 잘 알려지신 목사님입니다. 한국교회의 큐티 운동에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그분의 책을 읽었고, 그리고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에 부흥에 오셔서 직접 다른 교회에 찾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자기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간증하실 때 본인이 남편과 사별한 홀로 된 여성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자기가 과부이기 때문에 과부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과부를 존대해 주어야 하는데 한국 남자들은 과부들을 만만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풍에 걸려서 누워있는 남편이라도 있으면 함부로 전화하거나 선을 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과부인 줄 알면 자꾸 전화를 하고 치근덕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양재 목사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과부를 존대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안심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여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이 8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 친족 중에 홀로 된 여성이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기 친족 중에, 자기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할머니 룻도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 시편, 이사야, 에스겔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중에 성경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8절에서 본문 8절에서 자기 친족이나 가족 중에 가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극단적인 말씀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이 말씀은 유다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다라는 말씀과 같은 그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여성 성차별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한 번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18세의 한 여성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여성은 시댁에서 쫓겨났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방황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여성들이 인도에 가면 수도 없이 많다고 하고 겐지스 강에 가서 자기의 죄를 씻겠다고 목욕하는 것을, 물로 자기 몸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혼자가 된 여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그런 사람을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교회가 홀로 된 여성들에게, 참 과부인 여성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둘째,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셋째,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넷째, 성도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등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서 진짜로 나그네를 데려다가 대접하고
성도들의 양말을 벗겨서 발을 씻어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섬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로 된 여성의 가장 모범이 되는 여성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나오는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저는 제 딸의 이름을 안나라고 지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지었습니다. 제 딸이 이 사실을 알면 대성통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세상에서 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그리고 남들 다 누리는 가족 안에서의 행복, 그것을 누리지 못해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좋은 배우자, 매력적인 배우자,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배우자, 혹은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우리는 예수 위에서 살고 예수 위에서 죽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와 이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스트레스조차 신앙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홀로 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서 동고동락하고 있다면 자신의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말씀처럼 중풍에 걸려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그러한 배우자가 있을지라도 그 또한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